오늘 본문은 암송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은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감사는 성도의 마땅히 할 일이고 신앙생활의 최고 덕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잠깐 복습하자면 언더우드 연습 노트장에 기록됐던 기도문이 저를 감동시켜서 여러분에게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의 그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소원하는 그 기적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겠죠. 감사는 인간을 고귀하게 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매 절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는데 거기 이미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뒤로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또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시편 136편 4절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큰 기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시고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5대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향하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자녀를 기업으로 주시고 사업을 기업으로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비천한 데서 끌어내어서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먹을 것도 있고 식욕도 있으니
어찌 식물을 주신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감사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이 시대는 감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고 감사하지 않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감사는 표현돼야 될 줄로 믿는데 두 가지로 표현돼야 됩니다. 첫째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찬송은 하나님이 마치 시편 69편의 황소 한 마리를 받는 것처럼 받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있어야 되고 표현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찬송과 예물로 감사하면 그 결과 누가복음 6장 38절에 후히되어 헌더러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매튜 헨리는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고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 있는 것도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는 말하기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감사가 주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눈은 반짝, 귀는 쫑긋, 시선은 고정, 채널 고정해야 되겠죠. 여기 범사. 오늘 본문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의 3요소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에 이 3요소 중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가장 두드러진 신앙인의 삶의 조건입니다. 여기 범사는 모든 상황과 환경, 즉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감사가 주는 힘은 제가 주보 6면에 감사가 주는 힘을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이건 집에 가서 읽어봐요. 또 지금 또 들이다보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저는 몇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감사가 주는 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을 그분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주는 힘은, 감사는 믿음을 강건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난다는 거죠. 오래전에 이해합니다마는 하나님이 하늘 강단을 장식하기 위해서 천사 2명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바구니 꾸미기 대회를 했는지 몰라도 바구니 2개를 보냈는데 한 천사에게는 기도 바구니를 들려주고 한 천사에게는 감사 바구니를 들려주었다고 그래요.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그 바구니를 채우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소원을 비는 기도 바구니는 순식간에 차버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의 바구니를 들고 있는 천사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반도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는 바로 이렇게 오히려 하는 사람이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어디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환경 때문에는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감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넉넉함을 가져다 주고,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면 행복감을 가져다 주고,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면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면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 국립건강관리소에 에머슨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에머슨 박사가 감사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모집된 사람들을 A, B, C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A 그룹은 기분 나쁜 소리, 욕, 이런 것을 하게 하고, 그리고 B 그룹은 감사합니다, 이런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하고, C 그룹은 일상적인 말을 하게 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들을 집단 삼아서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B그룹은 정말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가장 양호하고 아울러 행복도도 가장 높았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A그룹은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고 C그룹은 그저 그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에머슨 박사는 우리가 감사의 말만 하기만 해도 몸의 면역력이 높아져서 크고 작은 질병을 이겨내고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언제나 감사하셔서 육체에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적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은 우리의 마음에 어둠을 주고 불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을 억압하게 만들어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마음을 맑고 밝게 해서 그 삶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성령이 그의 길을 막고 유럽으로 인도해서 마게도냐의 관문인 빌립보 지역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지역에서 점을 치는 어떤 여종을 만나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상 받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주인의 고소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진 매를 맞았고 터무니없는
그런 덤태기를 쓰게 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외지간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외지간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받음으로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고 남몰래 고민하는 문제들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기에 기쁨과 행복을 창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도 여러 성도들을 만나 보았지만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같이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은 결국에 그들은 형통한 삶을 살아갔지만은 그것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두운 면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감사가 주는 힘은 육체와 마음과 삶이 치료됩니다. 요즘은 힐링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음식에도 힐링, 여행에도 힐링, 방송에도 모두 힐링을 갖다 붙입니다. 살만 하다 보니까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건강하기만 하면 정말 누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건강이 소중하기도 하고 반면에 상처받고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이 감사는 병든 마음과 병든 생각과 상한 감정과 열악한 환경을 치료합니다. 감사는 예방주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불평 바이러스의 최고의 백신은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뇌에 전달되면 시상하부에서는 마음의 안정을 이제 가져다주는 물질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래요. 감사할 때, 웃을 때 우리 몸에 엔돌핀이 가장 많이 형성되어서 감사를 표현할 때 몸의 근육이 이완되고 그리고 그 체온이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근육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지난 날을 천천히 되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생각은 같은 어원에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게 많은데 언뜻 생각하면 별로 감사할 것도 없을 수도 있겠죠. 이제 여름이 지날 때 그때 독사에 물린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데 물론 도시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독사에게 물리면 그 독사의 독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피를 응고시켜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리면 빨리 해독제를 투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가 굳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불평의 독이 들어가면 온몸에 퍼져서 믿음이 죽든 그의 삶이 죽든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불평의 독이 들어가면 얼른 해독제를 투여해야 되는데 바로 그 해독제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미움, 분노, 불만, 불평, 절망, 탄식 이런 것들이 복된 삶의 독입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과 감정의 관계를 굳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빨리 해독제를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에는
온통, 불만, 불화, 갈등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조차도 짜증, 뭔 아이들이 그렇게 짜증나 못 살겠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얼마나 가지고 놀 것들이 많은데 심심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이게 막 입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서 있을까요? 그 삶에 감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의 조건들이 많은데 그 조건들을 보고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불행입니다. 헬렌 켈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중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여인이 기독교인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가 정말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소원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 헬렌 켈러의 소원은 3일간만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우리는요 3일 아니라 수십 년을 지금 보고 살아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는 3일만 봐도 좋겠다. 3일만 볼 수 있는 세계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불만하고 원망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데는 분명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 감사를 발견하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평균 수명이 7, 8년이 깁니다. 왜 길까요? 독해서 긴가요? 그럴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남성과 여성들의 생활 태도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조그마한 것에도 웃고 말하고 감사하고 희덕거리고 살아갑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운동을 가면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성들은 만나기만 하면 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저야 운동만 하고 옵니다마는 그래도 물어봅니다. 아니 매일 만나면서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그랬더니 맨날 만나기 때문에 할 말이 더 많다네. 오랜만에 만나면 할 말이 없대요. 잘 있었어요? 그 정도지 더 할 말이 없대. 그러니 파마를 해놓고 그거 가지고도 막 30분 1시간 이야기하고 어제 김장한 것도 막 1시간씩 이야기하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 참 여자들은 타고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들어보면 쓸 말도 별로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들이 그 삶을 복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래도 과묵한 게 덕이라고 생각해서 말도 잘 안 하긴 하지만은 자기 속을 털어놓고 말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건강에 굉장히 도움된다는 거죠. 목회자는 어디 수다 떨 때도 없습니다만은 그 수다 떠는 것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여성들처럼 정말 말로라도 서로 칭찬해주고 또 감사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 우리 몸의 건강도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어느 암 환자가 마라톤을 해가지고 암을 고쳤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여자들 사이에서 암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이 요새는 암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개가 마라톤을 해가지고 암이 깨끗하게 나섰대요. 그러니까 당신도 이렇게 있지 말고 마라톤 좀 해. 그래가지고 몇 사람 암 환자가 마라톤을 하게 됐는데 다 죽었대요. 마라톤으로 병을 고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마라톤을 했기 때문에 나았는데, 다른 암 환자들은 자기는 하기 싫은데 마누라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 마라톤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왕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정말 사람들 눈치 또는 목사님 눈치 이런 것 때문에 마지못해 사는 사람은 별로 능률도 없어요. 해도 복이 안 와. 이왕 하는 거 주의 일은 즐겁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도 즐겁게, 바이올린도 즐겁게, 반주도 즐겁게, 봉사도 즐겁게, 꽃꽂이도 즐겁게. 꽃꽂이도 얼마나 잘 해놨어요. 올해는 우리가 이제 명절 때는 성남동, 홍도동, 가양 1, 2동 이런 데다가 쌀을 이렇게 수십 개씩 보내서 돕고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개척교회를 몇십 군데 이렇게 넣어놔줬고요. 올 맥주절은 도곡기도원에 다 보냈는데 올해는 너무 작게 들어와가지고 버텼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교회 생일이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교회가 구제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때 저거 하나에 뭐 32,000원인가 3,000원인가 한대요. 그래서 하나 이상씩 이렇게 해서 우리도 나눔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감사는 몸과 마음과 삶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화가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솔맨은 한참 나이에 활동할 때 젊을 때 30대에 결핵이 걸렸어요. 그 당시는 이제 결핵만 걸려도 죽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이제 자기의 작품도 인정을 받고 결혼까지 해서 곧 태어날 아기까지 있었는데 솔맨은 큰 시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임파선에 문제가 있어서 솔맨이 길어봐야 석 달, 더 악착스럽게 살아도 6개월 안에 죽을 것이다 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솔맨은 몸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간다는 거,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 앞으로 태어날 그 아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정말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아내였던 그의 아내가 여보, 남은 3개월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석 달만 우리가 감사하며 살자. 석 달이라도 우리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도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석 달을 행복으로, 아니 감사로 행복하게 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이 아내의 권고와 아내의 위로는 솔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솔맨은 석 달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고 남은 시간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이때 솔맨이 그린 그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품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엄청나게 팔렸고요. 유명한 작품이 되었고 솔맨이 살아있을 때
이미 5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솔맨이 석 달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았고 오히려 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78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치료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말했습니다마는 감사는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하는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날마다 떡을 떼고 기쁨으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나눔의 삶을 살았어요. 조금이라도 서로 가진 것을 가지고 와서 없는 사람들을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들을 날마다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사람은 줘서 기쁘고 받는 사람은 받아서 기쁜 거죠.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나귀를 잃어버리고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제 간밤에 나귀를 잃어버렸다고 외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나귀를 찾아주면 보상을 해주겠다. 그 보상이 뭐냐면 그 나귀를 찾아주는 그 사람에게 주겠다. 나귀를. 그 사람들이 듣고 이상해서 아니 잃어버린 나귀 찾아서 남 주면 뭐 어차피 잃어버린 거나 남 주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나귀를 찾으면 나는 2배의 기쁨을 동시에 갖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이런 나귀를 찾아서 기쁘고 또 하나는 값진 물건을 누구인가 줘서 기쁘고. 그게 일반 사람들하고 생각이 틀린 거죠. 이런 사람이 주는 기쁨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얻는 것도 기쁨이지만 나누는 것도 더 큰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강단을 화려하게 꾸미기도 했지만은 그냥 채소로 이렇게 꾸미고 쌀로 이제 나눔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제 감사의 힘이, 감사가 주는 힘은 주보 6면에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라고, 여러분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건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